미혹된 자입니다. 이른 비유 때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므로 소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른 비유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므로 진리로 눈을 떴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눈을 떠야만 생명의 길로 가며 눈을 뜨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진리의 시대에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이른 비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른 비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알매 있지 아니하므로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므로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안식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리의 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른 비는 늦은 비의 때에는 쫓겨나는 계집종의 자녀인 먼저 된 이스마엘의 시대였으며 늦은 비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나중된 이삭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눈을 뜨고 자유하는 이삭과 소경이며 죄의 종인 이스마엘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로 눈을 뜨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새롭고 산 길이며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길입니다.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된 자는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지 못하여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묵은 이른비의 소경이 미혹된 자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은 자는 눈을 뜬 자라는 의미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른비의 소경에서 나와 늦은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에 남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곧 소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으로 눈을 보게 된 자가 미혹되지 않은 자이며 봄으로써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남아있는 여자의 자손입니다. 이제는 늦은비로 눈을 뜨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보게 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늦은비가 내렸지만 묵은 이른비의 소경으로 머무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묵은 이른비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어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미혹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어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눈에 숨기웠던 것이나 같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모세의 율법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멸망한 이스라엘로 다시 묵은 이른비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에 대하여 거울과 경계로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눈먼 소경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소경이 가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길이며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덩이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두움 속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묵은 이른비의 미혹된 교회이며 소경의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묵은 이른비의 소경은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는 자이며 그냥 두라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는 늦은 비의 눈을 뜬 생명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만 생명의 길로 가는 시대이기에 사망의 길로 가는 소경을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고 생각하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미혹하는 것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묵은 곡식은 처음에는 새 곡식이었지만 때를 따라 자기를 살리는 새 곡식이 옴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새로운 것이 와서 때가 지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 이른 비는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것은 자기를 살리는 새 것을 가라막는 자기를 죽이는 미혹이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렸기에 이제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 비는 자기를 사망에 붙잡아두는 미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먼저 이 묵은 누룩의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밖에서 들어오는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은 이미 내 집 안에 먼저 있는 먼저 복음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생명의 나중 복음이 왔기에 반드시 사망의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누룩을 가장 첫날에 제하여 버리며 치워버리고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맨 첫날에 제하지 않으면 이 묵은 누룩이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온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늦기 전에 묵은 이른 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저녁에 먹었던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은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아침이 되면 남겨두지 말고 곧 태워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부패시켜 자기를 죽이는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의 묵은 포도주를 자랑하는 자는 틀린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 5장 9절 말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미혹에서 불러내심입니다. 미혹되어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어 애굽을 탈출하고
중생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나중 복음의 때가 되어 자기를 죽이는 묵은 거기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치 아니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중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부르심은 지금 있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우리에서 나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의 늦은 비의 우리에 따로 있으라는 늦은 비의 야곱의 양을 이미 먼저 있는 이른 비의 라반의 양과 구별하는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묵은 누룩이 있는 그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음료의 교회의 우리에서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우리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이 부르심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른비의 소경의 사망에서 나오라는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는 소경에게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늦은 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하여 그것을 시인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도끼로 찢기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참 무화과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도끼에 찍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음성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노하여 맹세하심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순종치 않는 그들은 사망에 거하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집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것은 세 가지 누룩입니다.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누룩이 온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하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우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는 처음에는 자기를 살리는 새 포도주이며 새 곡식이었지만 늦은 비가 내리면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온 새 것이었을 때는 생명이었지만 나중된 늦은 비가 옴으로써 먼저 된 이른 비는 묵은 것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이른 비의 묵은 사망이 미혹하는 묵은 누룩이 되어 나중된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묵은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묵은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먼저 된 모세의 율법이 나중된 생명의 이른비에 대하여 그랬고 이제 이방인의 먼저 된 묵은 이른비가 나중된 늦은 비에 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미혹당하여 소경으로 이스라엘이 줄줄이 끌려갔던 그 사망의 길을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가 이른 비에 미혹당하여 줄줄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미혹으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이유는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가졌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롯의 처처럼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돌아 보았기 때문이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롯의 처는 앞만 바라보아야 하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뒤를 돌아본 자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말씀. 이른비의 중생의 홍해를 건넌 자, 그러나 후에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삼중생의 늦은 비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광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꿈에도 그리던 공중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유는 이미 묵은 누룩이 되어버린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비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른비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것이며 이제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에서 늦은 비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묵은 포도주가 속속들이 스며들어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른비의 묵은 누룩에 미혹된 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혹된 그들을 사망이 목자가 되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잡힐 가련한 양떼라고 하였습니다. 잡힐 참으로 가련한 양떼는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한 이른비의 미혹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소경이 미혹에서 눈을 뜨는 것은 늦은 비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나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오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이른비의 먼저 복음의 소경이 나중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늦은 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두 번째, 눈을 가린 수건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의 묵은 누룩의 미혹을 얼굴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소경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의 미혹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소경을 만들어 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 수건은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된 자는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이므로 지금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얼굴을 가린 미혹은 묵은 이른비입니다. 저희와 오늘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묵은 이른비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버린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완고한 이스라엘이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는 자요, 저희는 순종치 아니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생명이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오직 사망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며 고침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저희에게는 비밀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상인 인간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의 미혹은 자기를 죽이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사망이며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나중 복음은 자기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사망의 묵은 포도주가 생명의 새 포도주를 막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자기를 죽이는 사망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미혹이 묵은 이른비의 먼저 복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되면 자기를 살리는 새로운 것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는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늦은 비의 때인 지금 이른 비의 묵은 누룩에 있는 자는 이미 미혹되어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 어두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의 우리에서 나와서 옮겨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묵은 사망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붙잡는 이유는 그가 눈을 뜨고 생명으로 가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사망은 오직 우리가 생명으로 가야만 멸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써 온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멸하여 사망이 오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마음을 덮은 묵은 이른 비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늦은 비에 있는 자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합니다. 그 의미는 늦은 비에 있는 자는 수건을 벗은 눈을 뜬 자라는 것이며 그 영광은 율법의 장차 없어질 영광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미혹의 수건을 벗는 소경만 눈을 뜨게 되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른 비의 수건을 벗고 눈을 뜬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눈을 밝히고 말씀의 거울에서 주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말씀의 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이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에서 나와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의 나중 복음, 곧 영으로 죄와 법에서 자유하여 율법 아래 있는 묵은 이른 비의 수건을 벗고 눈을 떠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묵은 이른 비에 미혹된 자는 그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으므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 어두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된 자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묵은 이른 비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심에 소경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와 곧 보게 되어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2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눈을 뜨려면 부르심에 순종하여 먼저 된 묵은 이른비를 상징하는 지금까지 이미 먼저 입고 있던 그 미혹의 묵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아비와 사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먼저 있던 묵은 이른비의 배에서 내려야 하며 그 부르심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서 예수를 쫓았듯이 묵은 겉옷을 내어버려야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쫓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 이 벗어버린 이른비의 묵은 겉옷을 다시 입으려고 뒤로 돌이키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마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마지막 때에 이른비의 미혹뿐 아니라 세상신이 세상으로 마음을 혼미케 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미혹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미혹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며 그것은 소경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 늦은 비의 생명의 복음이 가리운 미혹된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을 먼저 내어버려야 눈을 뜹니다. 그래야 늦은 비의 새로운 것으로 눈을 뜨고 환란의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보게 되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 소경이 되어 구덩이로 가게 하는 것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며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로 가는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소경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혹하여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야만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생명의 길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보게 되어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모세의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어야 비로소 바울이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눈을 가린 이른 비의 미혹의 수건이 벗어져야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수건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미혹하는 이 묵은 이른 비의 수건을 벗느냐 벗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벗느냐 벗지 못하느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묵은 누룩의 미혹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고, 묵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에 취한 자는 미혹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환난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죽음의 열매를 따먹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는 얼굴을 가린 수건이 되어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묵은 이른 비는 자기를 살리는 나중 복음의 새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며 그 여정은 모세의 율법, 이른 비, 늦은 비, 요한계시록으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은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여정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을 버리고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먼저 된 사망에서 나중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마침내 생명의 가나안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신 먼저 된 묵은 것이 사망이 되며 성령이 옮기신 나중된 새로운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새로운 것이 오면 먼저 된 것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되어버리며 그 묵은 것을 붙잡고 거기에 머무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기는 것이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먼저 된 것에서 나중된 것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어두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옮겨가시며 성령이 떠나신 먼저 된 곳에 머무는 자는 노아의 때처럼 육체가 되며,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이 떠나셨다는 것이며,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기를 살리는 영은 없고 육이기에 육체의 습관과 기억만 남은 것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생명 없는 쭉정이가 그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모세의 율법과 이른 비의 사망을 지나 생명의 늦은 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른 비에서 떠나 늦은 비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3일길의 요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며 3일길의 양식을 예비한 자만 마지막 3일길의 하나님의 길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늦은 비로 눈을 뜬 자는 살아서 요단을 건너고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보게 된 자는 죽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은 살아서 들어가는 3일 양식이며
요한계시록 말씀은 죽어서 들어가는 3일 양식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누룩으로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묵은 것은 의문 곧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그곳은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영의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기에 자기를 죽이는 사망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의문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가 의문의 묵은 것에 있다는 것은 이른비의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지금은 성령께서 묵은 이른비의 사망에서 새로운 늦은비의 생명으로 떠나신 것이며 이른비는 의문에 있는 사망이 되고 늦은비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곳,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묵은 곳에 머무는 자는 사망 아래 거하는 것이며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늦은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기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옮겨가지 않았다면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생명에서 타락하여 죄인 곧 사망에 거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익어버렸고 사망이 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싫습니다. 생명으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망을 열매 맺는 지금의 인간의 죄의 정체성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며 사망에 붙들어 두려는 미혹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려 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러나 영으로 거듭나면서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려는 영의 생각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며 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묵은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며 영의 새로운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묵은 이른비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며 생명으로 쫓아가는 영의 생각은 곧 영의 새로운 늦은비를 쫓아가는 것이며 화의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 생명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을 쫓아 사망으로 가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생명과 사망으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이른비의 묵은 것으로 미혹된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미혹되어 있기에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늦은비와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에 굳이 어려운 늦은 비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나 환난에서 생명을 걸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그 길이 넓고 편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영적 음행으로 타협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들어간다고 미혹하는 묵은 누룩의 달콤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간음하고 결국에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게 될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는 정결한 처녀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젊은 과부의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마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갇힌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잠언 5장 3절부터 5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경이며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방주를 예비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 13장 13절 말씀. 잉태한 아이가 갑자기 나오는 이 때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 소경에게 구덩이로 가고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구덩이로 가고 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둔하여져서 영적 무지함으로 굳어졌기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몇 가지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엄청난 방주를 지으며 전파하였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여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의 식구 겨우 8명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홍해를 건넌 2,300만에 달했던 이른비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른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늦은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으므로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를 담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 부대는 이른비의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도중에 나아 늦은 비로 바로 들어온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혹이 예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며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소경은 갈 수 없는 늦은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오직 눈을 뜨고 보게 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수건을 벗지 못한 소경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입니다. 진리로 눈을 떠야만 묵은 이른비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알며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자기를 법으로 묶고 주인이 되어 있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죄를 떠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죄를 이기는 늦은 비의 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10장 4절, 시편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눈을 떠야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길, 곧 의의 길을 가게 되고 모든 죄를 떠나고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오직 불러내심에 순종하여 나와서 따로 있는 구별된 자만 늦은 비로 눈을 뜨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보게 되어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부르심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심이며 나기 전부터 택하심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부르심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이며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부르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부르심이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부르심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심이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치신 그 자주인 아버지께로 오는 생명의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부르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이며 환난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노아의 때에 성령께서 떠나시고 육체로 버려진 묵은 마음밭에 모세를 보내사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의 쟁기로 묵은 마음밭을 갈아 엎은 것이 이스라엘이었으며 그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함이었으며 이른비는 예수께서 오사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이었고 그 이른비의 곡식이 2000년 동안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늦은 비이며 환란은 알곡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 미혹되어 자기를 살리는 이른비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였고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는 이제 이른비의 묵은 누룩에 취하여 미혹되어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의 위치는 밭이며 그 밭에 씨 뿌리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도와 길과 의를 알았다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도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길과 의를 알았다면 자기의 위치는 그 뿌려진 씨가 성장하며 자라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수 때가 되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이 처음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오고 환란의 때에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에 취했기에 항상 밭은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밭을 가는 것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씨 뿌리러 오신 이른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인의 이른비어 교회는 이른비어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밭에 씨앗을 뿌려 곡식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추수 때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며 항상 곡식은 자라는 것인 줄만 알기에 추수하는 늦은 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이른 비의 묵은 누룩에 미혹된 것입니다. 묵은 누룩의 묵은 포도주에 미혹되면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이것은 이미 묵은 이른비에 익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자기를 터뜨려 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에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 곧 적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여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것은 처음에 가나안을 향한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중에 그 떠날 때의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그리하여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후 그들을 데리러 곧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인 처음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른 비에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늦은 비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으로써 처음 익은 열매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의 가나안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지금 마침내 우리가 요단을 건너 공중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과 존재의 의미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남아있는 외로운 참 과부 교회입니다. 생명 없는 쭉정이 교회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짜가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은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자입니다. 환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그 안에 간직한 남은 자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그 믿음은 이미 완료형으로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미혹된 자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옮겨가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영적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회개치 않고 고집하여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사망에 머무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진실한 마음의 진실함만이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진실함은 오직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과 요한 계시록의 진실함이며 이른 비는 한 살 젖먹이의 착함만 있고 그 진실함이 없으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은 죽어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육의 묵은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생명 없는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처음부터 나를 이끌고 그리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여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므로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잃은 자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어버린 자는 육체가 되어 광야에서 헤매다 엎드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맺도록 진액을 공급하는 뿌리는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며,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나무의 뿌리가 썩어 이미 죽어버린 생명 없는 조화와 같은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끼에 찍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도끼는 가지에 진액을 공급하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를 찍어버립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의 뿌리가 이미 찍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맨 처음이며 생명이며 뿌리요 근원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을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알파는 근원인 뿌리요, 오메가는 그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도 없으며 시작이 없으면 나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육체가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씨앗이 처음부터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결실할 때까지 그 형태만 변화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곡식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도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은 모두 처음에 받았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같은 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 말씀을 내 안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거하게 하는 것은 참다, 견디다, 머무르다, 깃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내 안에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처음 들은 말씀을
내 안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이며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쭉정이이며 그 모임이 쭉정이 교회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 사랑과 육을 채운 쭉정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약속대로 의에 거해야 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을 의미하며 거해야 하는 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던 카인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심직한 제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며 거룩함과 제사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와 환란의 음료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흠 있는 제물로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카인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멸망할 땅의 교회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간직한 남아있는 늦은 비의 교회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인 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이며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이며 카인의 교회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이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광야에 주저앉거나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매다 엎드러져 죽을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주저앉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은 죄의 종이었던 떠나온 사단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것은 사단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는 이른비의 먼저 복음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갈 길입니다.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머무는 자는 사망이며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을 상징하는 장관을 세우고 다시 거꾸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미혹에서 눈을 뜨지 못하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지만 어두움과 율법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 먼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거꾸로 이 사망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눈을 가려 이미 그 마음이 미혹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른비의 먼저 복음의 묵은 누룩에 미혹되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눈 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순종치 아니하여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묵은 이른비에 미혹되어 순종치 아니하여 늦은 비의 나중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묵은 누룩이 되어버린 이른비의 먼저 복음에 미혹되지 않았다면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의 나중 복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첫 걸음과 교회의 시작은 처음 믿음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처음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이유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둥지를 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처음의 뿌리가 썩어버린 자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며 처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자가 산 자이며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처음의 남은 뿌리가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그 마음이 미혹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미혹에서 깨어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처음에 들은 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2권입니다.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은 것을 생각하고 일깨워 다시 되살리고 지키어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르기를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잃어버린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뿌리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고 있습니다. 데려가실 처음 익은 열매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실한 처음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들은 것을 기억하여 일깨워 회개하는 것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왜냐하면 모든 것은 착하고 선한 자기의 의의 행위가 전혀 아니며 진리를 아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며 알미며 죄와 법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는 모든 것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며 진리로 눈을 뜨는 것이며 죄와 법에서 자유하는 것이며 죄의 종의 자녀인 이른 비의 이스마엘이 늦은 비의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되는 것이며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경이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여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진리로 눈을 뜨고 눈을 떠야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눈을 뜨면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가 자기가 죄의 종이며 법에 묶여 심판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사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찾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